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있대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 손 안에 있으면 손을 통해서 그 사물을 주도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놓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철을 타도 이거 꺼내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집에 들어가도 확인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이상하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신실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미디어 금식이다, 집에다 놓고 가야지. 하나님 오늘 주일 하루라도 집에다 놓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되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손을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에 있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나요? 이거 없이는 못 산대요. 다른 거 없이는 살아도 이거 없이는 못 살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관리하고 주관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우리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듯한 그런 인상 짙은 모습이 계속되고, 그것이 계속된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참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체험하고 나서 왕을 깨우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 품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서 그 말씀 가지고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여,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사옵고, 지금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왕부터 저부터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책임져 주실 텐데, 왕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마음의 영적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부담감은요, 무거운 것 같은데 가벼워요. 등에 짊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짐에 눌릴 것 같은데 자유로움을 느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빈손으로 빈몸으로 가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옷의 맵시를 갖추고 또 한쪽에는 가방을 그렇게 아꼈던 그 가방도, 그리고 호주머니 속에는 비상금도 좀 두둑히 넣고, 그리고 신발도 좀 늘 신고 다녔던 신발 말고 구별되었던 신발을 신고,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갖추고 나서 외출을 하면요, 든든합니다. 왜 든든하냐? 왜 든든한 것입니까? 준비되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무게로 보면은 이 장식품과 준비했던 과정들을 빼면 한 2kg 혹은 3kg가 더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게감은 내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불편한 가방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거 휴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홀홀 나는 듯이 가벼운 마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육체를 강건하게 합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나라가 이처럼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고 공궁함 중에 살아가는 것은 난리와 난리, 수mon과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온갖 가정에 우상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범주 속에 우상 숭배 역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죄의 문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으니 이제는 모든 우상 숭배를 내려놓자고 그렇게 종용하여 함께 손을 잡고서 백성들과 왕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 타파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과 방장과 오만한 이 심령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20여 년 동안 호주머니에 넣어가고 다녔던 우상이 계속 주도적으로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야곱 자신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았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조건적인 분야에 더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졌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보니까 문제는 이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의 형 에사 앞에 갈 때 셋대가 될 만큼 엄청난 이 가족들이요, 참 대단한 복이죠. 나산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다 모아보니까 한 보따리에 그 우상을, 땅을 파고서,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서 거기다가 다 묻었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영이 흐려지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일보하는 신앙의 정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화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를 철폐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새로운 삶의 둥지를 들고서 평안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보여 연락하여 올리는 마음을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찾아가죠. 성전을 보니까 비가 새고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산을 찾고 들은 잤지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므로 성전이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미줄이 엉키었기 설교가 비가 새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다 망가져 가지고 그렇게 초라할 수 없었는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관심 밖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우리 조상들의 죄와 저의 죄와 우리 백성들의 죄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곳은 새지 않도록 하고요. 거미줄 연길 설켜 있는 것은 다 지워내고, 요즘으로 말하면 페인트도 칠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늑한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상 숭배에 관심을 갖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다시 한번 재정리한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하거나 또 교역자를 모시고 예배하고 또 구역장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어떤 때는 가족들끼리 예배해도요, 주의를 말끔히 청소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요, 말끔하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인도자와 더불어서 예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시야 왕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데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정비를 갖추고 나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소홀히 하고 어떤 것에 대하여서 등한시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참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중심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구석구석 청소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눈물을 훔쳐요. 마음의 감동이 나타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왕도 울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귀한 직분자들도 울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정으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나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주고 충언을 주면은요 100명 중에 1명 받아들일까 말까 합니다. 왜 그런가요? 참 어른이시지만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큰 만큼 다 컸어요. 지금 제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됐습니다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어른들이 충언을 하면 혹은 나이 연배는 좀 적지만 조언을 해주면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100이면 한 사람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때로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잡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말씀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풀어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경험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오늘날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갈라진 거죠. 더 이상은 휘장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휘장을 쳤다는 것은 제한적인 공간의 의미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없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정해진 밭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뜰도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만백성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구약의 시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켰죠. 이 날은 명절입니다. 명절 중에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어린 양 되신 그분이 희생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주실 것인데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유월절 의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 대신에 양이 죽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던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주장해 주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4대 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민족이 살 길, 나라가 살 길, 이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는 듯 하면서도 다시금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중략하고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중략하고 6절부터 18장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 로마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우리는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유대인 사랑하는 형제들이 흩어져서 로마까지 와서 교회를 이루고 여기 함께 협력하지만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로마에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셔서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족속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교회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인물을 세워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를 하나님이 파송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로마 교회를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더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진보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오거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에 노임을 받고 쓰임받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유다 민족들을 다시 한번 쓰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선민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 중심으로 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신 그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징치하신 심판이 이 유다 땅에 임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간곡한 선포적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뜨거운 심정으로 다가서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받고 그 말씀 안에 또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요, 12절 말씀은 좀 지우고 싶은 충동이 와요. 왜요?
여러분 12절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상황은 원치 않는데, 극단적인 이런 상황은 원치 않는데, 이렇게까지 되기는 원치 않는데,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이웃, 형제, 일가, 친척들, 또 세계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동참한 교우들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